성산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개 들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기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목소리 높여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최찬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산 식구들이 여러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질병으로 인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처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함께 가족들이 개인의 예배와 가정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금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의 고통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엎드려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저희의 이웃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교회인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선교의 방향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의 현 시대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물질로 주어진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산 가족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전 충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동환 목사님,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 이해하옵시고 또한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감찰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늘 그렇게 하셨듯이 남은 그루터기들, 남은 백성들 통하여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거리고 교회들이 어렵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죽음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천여의 용사를 남겨놓으셨다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렇게 일으키시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세워가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다시금 힘을 내어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저의 우둔한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옵시고 통치하소서. 오직 주의 뜻을 잘 전할 수만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주님, 이 주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었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려고 했었고 실패했고, 이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예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당했었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사마리아 이 성에서, 이 산에서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나눠져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리셨어요. 뭔가 지금 예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토의되고 있죠.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그건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 말을 잘못 언뜻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으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식당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게 뭐였냐? 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헤롯이 이제 그 민중들의 환호를 좀 얻기 위해서 새로 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 특별히 모여야 될 예배 장소가 필요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즉 예배 장소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믿음,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오늘은 4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허물어 버리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성전이 잘못된 건가요? 건물이 잘못된 건가요? 모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가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뭐 했니? 거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뭐가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외식자들,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해. 정말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셔야 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악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악한 곳이었어요. 그들만 있어요? 바리새인들,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만 있어요?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그 장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세상의 악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역겨워서 그곳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지금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데, 말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서 거기에 모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 행해졌고,
가장 불의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의 문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그 모임 자체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장소인지 상관없어, 아무데나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워십할 수 있지요, 그죠?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가 뭐냐?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비저블하게, 인비저블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영적인 공동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한 형제됨을 느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인 거죠. 비저블이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바디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를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잘못 오해하고서 우리가 이제 장소를 폐해버렸으니까 아무 데서나 모여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심각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폐하셨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아니에요. 본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배라는 것, 교회라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가시적으로, 비가시적으로, 비저블, 인비저블, 그냥 모여서 함께 마음이 모이고 함께 몸이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예배죠. 물론 오늘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본질은 모여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템포럴리하게, 임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는 것이 본질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여야 해요. 왜 모임이 중요하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모여야 되는 그 모임을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그렇게 모였어요. 죽음 앞에서 네로의 핍박에서도 모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모이고,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냥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있는 것, 그냥 그것은 하나의 적용이지 우리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비저블이 깨지기 시작하면 인비저블도 깨질 거예요. 인비저블이 깨지면 비저블도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일들은 본질적이고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지금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졌다고 그래요. 아예 모이지 말아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조금 되돌아봐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라고 그렇겠어요. 왜 상을 다 뒤집고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셨겠어요? 사람들 보기엔 난동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야 될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이 비즈니스적이고 돈, 욕심, 탐욕,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여자가 드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산에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세워진 저기 산당이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감사와 너희들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모든 것으로 어쨌든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저블로 모이든지 인비저블로 모이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맞아요. 다 같이 모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뭘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 맞춰야 돼요. 영상 예배를 드리느니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아니요, 이것 가지고 얘기해봐야 결론 안 나요.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적용의 문제 가지고 이거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모여서 뭐하니? 왜 모이니? 라고 하는 거죠. 왜 모이니?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 모였을까? 초대교회 왜 모였죠? 초대교회 모임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보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뭘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세요,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일 했어요? 나누었어요. 쉐어링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어요. 병자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쉐어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려운데 너희들은 왜 너희도 어려울 텐데 다른 사람을 어려우면서 왜 다른 사람을 돕니라고 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 아니라 칭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그래요. 4장 33절에 35절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기근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질병도 돌아왔던 시기였다고 이야기도 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려라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반대로 초대교회는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그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정말 외식자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득식을 했고, 초대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여기도 힘써 모였고 저기도 힘써 모였지만 달랐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사실을 놓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을 보아야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대요. 오늘날에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면하는 예배,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 우리의 모임, 예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지요. 이 대면하는, 모여야 하는 모임 이야기, 모임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너희들이 뭘 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적어도 제 교회는. 너희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니?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터뜨렸어요. 저도 대형 교회를 섬겼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터뜨렸어요. 무슨 사건이요?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정치 문제, 권력 다툼의 문제, 정말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터뜨렸어요. 물론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이 심각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거죠. 세상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왜 모이니? 모이지 마. 우리의 모임 예배 자체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들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잖아.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아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 예배 모이지 않으면 교회 없어져요.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을 벌어졌죠. 모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이 시련과 핍박으로 그러한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또 겪는 거죠. 그런데 모이느냐 모이지 마느냐,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단지 모여서 뭘 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회처럼 묻음들아, 이 외식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겠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경고하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경고가 뭐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래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근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그냥 그게 너희들의 본질이고 그게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의 이유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서 사람에게 밟힌대요. 세상에게 짓밟힌대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짓밟히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교통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예배 드리게 하래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래요.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왜 모이는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했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세상에게 갖다가 길어다 부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못 박아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그릇됨과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요,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세상으로 정말로 우리가 보내지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교회들이 뭘 한 거죠? 한국의 그 잘난 대형 교회들은 뭘 한 거죠?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기도원, 수양관, 교육관 어차피 텅텅 빈 거 거기 격리하라고 내줬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모이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주님의 소명,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소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교회들이 이 사태가 탁 터졌을 때 정말로 대형교회 위주로 대형교회들이 모여서 이 시대,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우리가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 우리의 건물을 쓰시라고, 재정을 딱 떼내서 이것을 코로나와 싸우는데 쓰시라고 교회들이 그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모여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처럼 모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시련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경고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찬스를 놓쳤어요. 한국 교회는 첫 번째 찬스를 놓쳤어요. 정말로 크게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한국 교회가 발벗고 나섰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겠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예배를 했겠죠. 찬양했겠죠. 그 찬스를 놓쳤어요.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모일 거냐 모이지 말 거냐에 고민할 거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내어주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완전히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침묵했어요. 한국 교회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나서 정치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붙잡아 안고 그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먹이고 정말로 실직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거 아시잖아요. 의료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 걸고 뛰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 배달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할 때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쳐줬어요. 그건 교회가 받았어야 될 거였어요. 놓쳤어요. 찬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절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돌아가야죠. 정말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본질로 돌아가야죠. 더 열심히 모여야죠. 모여서 뭐해요? 세상을 돌봐야죠. 왜요? 교회는 생명선이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죽음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는 권능이니까.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빨리 교회가 이 일에 뛰어들지 않으면 우린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더 모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아니, 더욱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짓밟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모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모여야 할 이유가 있어. 그게 정상이지요. 정말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아니 이 땅의 세계교회에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께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주님 우리는 너무 위태로움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방패이신 구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보아 주소서. 여전히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여 주소서. 세상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빛을 비추어 이 세상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은 자들, 여전히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자들 모으셔서 다시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오니 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금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으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이들을 기억하셔서 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부흥의 날들이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 거룩하게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양극단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받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극단은 첫 번째는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극단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무조건 모여야 된다고 정부와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또 어떤 극우 쪽의 목사님은 또 바람을 또 잡고 있고요. 그러나 둘 모두 다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교적 행위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한 종교 예식을 치르는 그러한 행위로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영상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부와 대립해서 싸우고 있다면은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병원은 의사들, 간호사들 다 모여야 됩니다. 아파도 모여야 되고요, 감염돼도 모여야 됩니다. 그죠? 치료받기 위해서도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여야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모여야 되고, 또 그 모여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모인 사람들 보고 너가 왜 모여 있느냐? 그 좁은 건물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난하는가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있어야만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부르심과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산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35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에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물질을 통하여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과 먹을 것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습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주의 백성들이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또 서로를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공핍함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하여 주시고 눈을 옆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서로를 위하여 나누는 은혜로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간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또 캐나다를 오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직장의 삶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미노예, 정기노예가 잘 마쳤습니다. 알버타도 모이는 부분들에서 숫자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또 성찬식도 마스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안전하게 또 잘 치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계속되는 많이 발생되는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먼턴에 가니까요, 거기는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올라갈 때 제가 자스퍼를 근처로 지나갔는데 타운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게 해서 마스크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마스크만 잘 써도 거의 80~90%는 확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창훈 집사님을 통해 나눠드린 마스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목장 리더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주시고 또 목장 리더가 또 연결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은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목장 리더들 통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 꼭 챙기시고 마스크를 열심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중순쯤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는데요. 사태가 좀 어려운 만큼 이런 기간들을 조금 더 뒤로 미뤄야 할 그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또 통보가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드리게 되면은 미리 당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